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게 은혜를 베푼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다윗이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자가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자가 있느냐. 그가 이렇게 물은 것은 어떤 악한 생각에서가 아니라, 즉 사울의 집에 남은 자가 있는 것을 찾아내서 그를 제거함으로 인해서 나와 내 자손들에게 회방거리를 아예 없애고자 그런 악한 생각에 그렇게 물은 것이 아닙니다. 사사기에 보면 기드온의 첩의 아들인 아비멜렉이 기드온이 죽자 자기가 왕이 되려고 자기 외가 쪽에 가서 한 사람이 당신들을 다스리는 것이 낫습니까? 70명이 당신들을 다스리는 게 낫습니까? 사람들을 다 이렇게 포섭해가지고, 그래서 자기 이복 형제들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다 죽이고, 그때 그 요단만 살아남죠. 다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잖아요. 여러분, 왕들의 이야기도 보면 남유다의 아사라 왕이 죽자 그의 어머니 아달랴가 자기 아들이 죽자 왕국의 씨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그때 갓 태어난 아이 요아스만 고모의 도움으로 살아남죠. 그리고 자기가 왕이 되잖아요. 여러분, 지금 다윗이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자가 있느냐 이렇게 물은 것은 그가 악한 계획, 악한 생각으로가 아니라 그의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은총을 베풀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 도망 다닐 때 얼마나 힘들고 두려웠겠습니까? 그때 사울 왕의 아들 요나단이 참으로 위로가 되고 큰 힘이 되었습니다. 다윗이 요나단과 둘 사이에 언약을 맺죠. 그리고 하나님이 그 언약의 증인입니다. 사무엘상 20장 42절 말씀을 보면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계시리야 하였느니라 하니 다윗은 일어나 떠나고 요나단은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이처럼 다윗과 요나단 사이에는 서로 언약을 맺었습니다. 근데 사실 다윗이 지금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자가 있느냐라고 물은 이 시기가 그가 왕이 되고 한참이 지난 후입니다. 왜냐하면 사울 왕이 죽었을 때 이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5살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에게 아들이 있다고 그래요. 자손이. 그러니까 시간이 상당히 많이 흐른 후죠. 그가 왕이 되고 난 이후에 상당히 시간이 많이 흐른 뒤의 일입니다. 어쩌면 다윗은 너무 오랫동안 요나단에 대한 신의 고마움을 잊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요나단과 맺은 언약을 여호와께서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요나단과 맺은 언약을 잊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지금 그것을 또 올립니다.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마땅히 지켜야 하는 어떤 약속이나 책임에 대해 잊고 있거나 게을리하고 있지는 않은지 이 시간 스스로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예기치 않게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었을 때, 아니
내가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면, 이런 은혜를 나에게 베풀어 주신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믿음의 신앙생활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다짐을 하거나 맹세를 해놓고 그것을 내가 까마득히 잊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스스로를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랬듯이 지금이라도 은혜 갚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비시디의 안디옥에서 전도 설교를 할 때 다윗의 생애를 이렇게 요약을 합니다. 사도행전 13장 36절입니다.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으되,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다윗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 합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이 이러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내 생각으로, 내 생각, 상식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 뜻대로. 예수님께서도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가리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하나님 뜻대로 이어야 합니다.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즉 선을 행하는 것을 자신의 일로 삼은 자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비록 시간이 한참 흘렀지만 선을 행할 기회를 찾고 있습니다. 아마 다윗은 당연히 요나단의 자손 중에서 누군가가 자신에게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다면 그는 요나단으로 인해서 기꺼이 그를 도와줄 준비를 갖추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지금 그 이상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먼저 사울의 집에 남은 자가 있는지를 묻고 있습니다. 이처럼 선한 사람은 선한 일을 행할 기회를 찾는 법입니다. 이사야서 32장 8절입니다. 종기한 자는 종기한 일을 계획하나니 그는 항상 종기한 일에 서리라. 종기한 사람은, 선한 사람은 종기한 일, 선한 일을 행할 기회를 찾습니다. 선한 일들을 계획합니다. 내가 정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그렇다면 그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선한 일들을 행할 기회를 찾을 것입니다. 선한 일들을 행하고자 계획들을 세울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호의를 베풀어야 할 가장 합당한, 가장 적합한 대상자들은 대부분의 경우 우리가 애써 찾지 않으면 쉽게 찾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왜냐? 절대적으로 가장 공공한 사람은, 절대적으로 가장 도움이 필요한 사람은 사실 도와달라는 소리도 가장 작게 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호의를 베풀어야 할 대상들을 애써 찾아야 합니다. 제가 신학대학원 다닐 때 성적 장학금 외에도 여러 종류의 장학금들이 있었습니다. 반장하면 반장 장학금도 있어요. 반장하는 일 별로 없습니다. 근데 반장 장학금도 있고 이런저런 장학금도 있고, 또 정말 형편이 어려운 이들을 위해서 사랑의 식권 이래가지고 식권도 이렇게 나누어줘요. 근데
우리 반 그 학생 중에 하나가 보니까 장학금을 중복으로 막 받더라고. 욕심도 얼마나 많은지. 응? 근데 사실 사랑에 싣고 나면 저희들 때 식사 한 끼가 2,000원이었거든요. 근데 그 2,000원 내고 이제 식사를 하는 거죠. 식권을 이제 사서 먹는데 그 식권을 이제 나눠 주는 거예요. 필요한 사람들 신청하면. 제가 다른 건 한 번도 신청한 적이 없는데 사실 저는 한 번도 신청한 적 없어요. 근데 사랑의 식권 한번 신청해 볼까라는 생각은 잠깐 했었는데 그냥 접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밥은 굶지 않았으니까. 그죠? 근데 밥 굶을 만큼 힘든 학생들도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죠? 근데 보면 욕심 많이 내는 그 학생들이 있더라고. 근데 시간이 지나 보면 여러분 잘 안 풀려요. 잘 안 돼. 여러분 내가 이렇게 양보하면 나는 그래도 괜찮은데 하면 내가 양보하면 뭐예요? 다른 이들이 받을 기회가 있고, 그죠? 예? 또 뭐야 더 많이 받을 수 있는데. 그리고 정말 도움이 필요한 사람은 사실 어떻게 보면 마음이 넉넉해가지고 또 내보다 더 어려운 형편에 있는 이들이 있겠지 하면서 또 양보하는 이들도 있어요. 여러분 정말 도움이 필요한 사람은 여러분 우리가 애써 찾지 않으면 사실 쉽게 찾아내지 못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자가 있느냐라고 물었을 때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남아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역대하 8장 33절 이하에 보게 되면은 사울의 아들들과 자손들의 이름들이 나옵니다. 사울의 아들들과 손자들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울의 집에 남은 자가 몇 명입니까?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다고 합니다. 사울에게는 온 나라를 채울 정도로 매우 많은 수의 가족들이 있었는데 그런데 지금은 아무도 보이지 않을 정도로 텅 비어 있습니다. 그렇게나 많은 수의 가족들이 하나님의 섭리로 갑자기 텅 비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생사화복이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을 섬겨야 할 것입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당연히 내가 무엇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내가 무엇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내가 무엇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라는 생각과 함께 그렇게 살고자 힘쓰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마음으로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중심이 되어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보면 대부분의 성도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마음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신앙생활은 하는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마음, 열정은 별로 없습니다.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답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을 위해 희생하려 하지 않습니다. 자신을 위해서는 자식을 위해서는 자기가 사랑하는 것들을 위해서는 시간을 내고 수고를 내고 희생을 하는데 하나님을 위해서는 시간을 내고 수고를 하고 희생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그리고 그 몸으로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음을, 내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음을 나의 삶의 모습, 신앙의 모습으로 보여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로 인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또한 나와
내 후손이 복을 받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자가 있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합니다. 하나님의 은총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은총은 다윗이 요나단 사이에 맺은 언약에 따른 은총입니다. 또한 이 은총은 하나님의 모범을 따른 은총입니다. 하나님의 은총, 즉 하나님의 자비하심은 보통 사람이 사람에게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그 이상의 특별한 은총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보통 통상적으로 생각하고 기대할 수 있는 그 이상의, 즉 하나님이 자비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자비해야 할 것입니다. 사울 집에 요나단의 아들이 살아 있는데 다리를 저는 자라 합니다. 그가 어떻게 다리를 절게 되었는지는 앞에 4장 4절 말씀에 보게 되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울과 요나단이 죽었을 때 그 소식을 듣고 그의 유모가 이 무비보셋이 5살 때 사울 왕도 죽고 그 아들 요나단도 죽었다 그러니까, 그죠? 어떻게 위험에 처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이 들었겠죠. 그래서 5살 된 아들을 안고 급히 도망가다가 그냥 땅에 떨어뜨려 가지고, 그래서 다리를 절게 되었다 그래요. 그가 지금 사람의 눈에 띄지 않게 요단 건너편 길르앗의 마길의 집에 살고 있다고 합니다. 아마도 그의 외가 쪽이 아닐까 그러한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다윗이 마길의 집에서 무비보셋을 데려오도록 하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마길의 수고를 덜어줍니다. 그리고 아마도 다윗은 마길이 그동안 그렇게 오랫동안 무비보셋을 돌보아 주었으니 그 모든 비용들을 갚아 주었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사실 마길은 굉장히 관대하고 너그러운 마음을 가진 자라고 여겨집니다. 여러분, 사실 이 무비보셋 몰락한 왕가의 손자 아닙니까? 더구나 다리 저는 자, 돌보아 준들 자기 자신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무슨 득이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망한 왕조의 손자, 그를 불쌍히 여겨서 그렇게 자비를 베풀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윗은 그런 마길에게 충분한 보상을 해 주었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중에 보면 여러분, 이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키죠. 그때 다윗이 싸워볼 생각조차 하지 않고 도망을 갑니다. 급히 도망을 가요. 요단 건너편으로, 요단 건너편 마하나임으로 갑니다. 여러분, 그때 이 다윗과 또 다윗과 함께한 백성들, 여러분 얼마나 허기지고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 그들에게 이 먹을 것들, 빵, 치즈, 버터 이런 먹을 것들을 제공한 이들이 있어요. 다윗과 그 백성 함께 따랐던 그 백성들에게 그 먹을 것을 제공했던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이름에 보면은 마길이라는 사람이 여러분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마길로부터 무비보셋을 데려오기 위해 사람을 보낼 때 자기 자신이 장차 마길로부터 그렇게 큰 은덕을 입게 될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자기는 한 나라의 왕이고 그 당시 때는 그 왕의 얼마나 든든히 세워져 있던 시절입니까? 그래 자신이 그
마귀에게 그 도움을 받게 될 거라고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상황에 처했을 때 마길은 여러 도왔던 이들의 이름이 등장하는데 그 중에 마길이라는 이름이 등장하는데 마길은 다른 누구보다도 다윗과 그와 함께 했던 백성들을 더 열심히 도와주었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왜냐? 여러분, 다윗이 이 무비보셋에게 그 은덕을 베풀었던 그것을 기억하면서 더 열심히 더 크게 그가 돕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는 베풀기를 힘써야 합니다. 언제 우리가 공고한 상태, 공궁한 상태에 처하게 될지 알 수 없습니다. 전도서 11장 2절 말씀입니다. 7에게나 8에게 나누어 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7에게나 8에게 나누어 줄지어다. 베풀기를 힘쓰라는 것이죠. 언제 내가 공궁한 상태에 처하게 될지 모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가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 했습니다.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가 자기도 윤택하여 지리라 하셨습니다. 내가 풍족할 때 베풀기를 힘쓰지 않았는데 만약 내가 공궁해졌을 때 내가 무슨 은택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긍휼히 여기는 자가 하나님으로부터 긍휼히 여김을 받는 것입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는 것이 망고의 진리인 것입니다. 시편 18편 25절 말씀입니다. 자비로운 자에게는 주의 자비로우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자비로운 자에게는 주의 자비로우심을 나타내시며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주의 자비로우심을 나타내신다고 합니까? 내가 주의 자비를 기대합니까? 그렇다면 내가 자비로운 자가 되어야 합니다. 내가 자비를 베풀면서 살아가는 자가 되면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을 나타내어 보여주실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다윗이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불러서 자비를 베푸는데 무비보셋에게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돌려주죠. 뿐만 아니라 여기에 더하여 그를 자기 식탁에서 음식을 먹도록 합니다. 다윗은 자신이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자비를 베풉니다. 그렇게 한 이유를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돌려주고 뿐만 아니라 여기에 더하여 자기 식탁에서 음식을 먹도록 한 이유가 무엇이라 합니까?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다윗이 이렇게 최선을 다해 자비를 베풀고 있는 것은 요나단에게 빚진 자의 마음을 지녔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 도망 다닐 때 요나단이 얼마나 그에게 위로가 되고 큰 힘이 되었습니까? 다윗은 요나단에게 사랑의 빚을 졌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요나단에게 진 빚을 갚고 싶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다윗이 요나단에게 빚을 진 것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큰 빚을 진 자들입니다.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들입니다.
하나님께 큰 빚을 진 자들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죄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진노를 받아 멸망할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모든 저주에서 속량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큰 해 받으셨나, 내 지은 죄 다 지시고 못 박히셨으니 웬일인가 웬 은혜인가 그 사랑 크셔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사랑의 빚을 진 자들입니다. 그 사랑 크셔라.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이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언제나 최선을 다해 빚을 갚는 심정으로 빚진 자의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 빚을 갚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 빚을 다 갚을 길이 없습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복음의 빚을, 무엇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빚을 갚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최선을 다해 빚을 갚는 자의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빚진 자들로서 최선을 다해 복음을 전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며 자비를 베푸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낮고 낮은 곳에 가서 자비를 베푸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세상에 빛이 되고 세상에 소금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우리의 열매들로 인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모두가 사랑의 빛을 진 자들로서 다윗처럼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을 섬기며 은총을 자비를 베푸는 그러한 믿음의 삶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다윗이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에 빚진 것을 갚고자 하는 그 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께 복음의 빚을 진 자들, 하나님의 사랑의 큰 빚을 진 자들인데, 하나님, 내가 이 빚진 자의 심정으로, 하나님, 이 빚을 갚는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믿음 생활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연약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살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